불편한 감정이 생겼을 때 우리는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넘겨서는 절대 안 돼요. 내 안에 불편함이 있다는 것은 내 생각과 뭐가 지금 어떤 상황과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지금 내 생각대로 안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 불편함이 올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불편한 감정들 다루어야 돼요. 그리고 불편한 생각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도 속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편한 생각들을 가지고 누구에게 나가야 되느냐? 상담하는 목회자도 괜찮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그냥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 딱 끝내버리고 후다닥 가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제 이런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이건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물어보는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져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4절의 말씀에는 우리가 숨은 사람, 여러분 우리 안에 숨은 사람이 있대요. 여러분 우리는 한 번도 우리 안에 숨은 사람에 대해서 속사람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그동안 살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역시도 아마 이 예배, 우리 교회 안에서의 예배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여러분도 그 내 안에 숨은 사람, 속사람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게 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본다면 우리가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나? 우리의 속 사람에서 숨은 사람 안에서부터 시작되어 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에서도 우리 읽었던 3장 16절의 말씀과 같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이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무엇으로요? 성령으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우리의 이 내적 치유라는 것은 무슨 사역이라고요? 성령의 사역이에요.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속사람은 절대로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계속 이어서 내적 치유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이 내적 치유 안에 결국은 이 내적 치유라는 것은 무엇이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안 되어 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직 성숙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속사람, 우리 안에 숨은 사람을 강건한 것을 속사람이 강건해졌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안다고 얘기했어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성숙한 사람은 무엇이 좋아요? 관계가 좋아요.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관계가 좋아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여유가 있어요. 그럴 수 있겠구나. 그래. 맞아. 이유가 있겠구나. 여러분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지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하는 행동들을 보고 오해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욕하고 여러분 이런 관계에서 우리는 속사람의 강건한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관계에는 무슨 관계가 있다고 했어요? 처음에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누구와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 다음에 사물, 물질과의 관계. 여러분 이런 관계들이 하나님 이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면 이 하나님과 사람과 이 물질의 관계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아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늘이 주는 평안함이 어디서 오느냐? 결국은 이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복을 느끼느냐 안 느끼느냐? 결국은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행복을 절대 느끼지 않아요. 여러분 좋은 친구와의 대화 속에서 관계 속에서 행복이 오고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우리는 행복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얻고자 하는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이 관계에서 얻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이제 이 모든 관계가 정말 성숙한 관계가 되는 자들에게는 이제 모든 삶이 소망이요 감사요 기쁨이요 그리고 막힘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이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령의 사역을 보면 우리가 첫 번째 훈련을 지난 시간에 살짝 복습을 한다면 첫 번째 무슨 훈련이 있다고 그랬어요? 생각의 훈련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요 걷잡을 수가 없어요. 하루에도요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우리 머릿속에 치고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나 그 들어오는 생각들은 우리가 그것을 잡지 않으면 그냥 들어왔다 날아가 버려요. 그냥 생각했다가 더 이상 생각하지 말자. 그럼 그 생각은 더 이상 진척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수많은 생각들이 치고 들어올 수 있지만 우리가 그곳에서 우리는 생각의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생각을 붙잡아야 될 것인지 아니면 쳐버려야 될 것인지. 여러분 우리 안에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 악한 생각들, 우리 안에 쓸데없는 생각들, 이 모든 건 다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오는 모든 생각들, 여러분 이 생각들에 대한 반드시 훈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올바르지 못한 생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나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에 주어지지 않는 생각들이 우리에게는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바라봤을 때 이것이 옳고 옳지 않고를 우리는 가늠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성령께서 당신을 치유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여러분의 올바른 생각을 붙잡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이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누가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 길로 여러분을 끌고 가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상담을 하시면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우리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나는 누구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제가 그렇게 설교 시간에 얘기를 해도 그 질문을 역시나 저에게 하세요. 내 생각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단의 생각을 하든지 하나님의 생각을 하든지 여러분의 생각은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해도 이해를 못 하시고 그리고 저한테 질문을 해요. 제 생각을 안 하면 그러면 저는 뭡니까? 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게 우리 철학자가 말한 얘기잖아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것은 잘못된 세상의 거짓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생각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 생각 이거는 독립적인 하나님에게 벗어난 예속되지 않은 그런 생각들은 다 무엇이냐? 사단이 주는 생각이지 나라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그분에게 설명을 해드렸냐면 이전에는 제 생각에 내 생각대로 뭔가가 옳고 그름을 판단했다면 지금은 이건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되었다. 그 얘기는 곧 무엇이냐? 내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전에는 제 감정이 저 기분 나쁘네 그냥 즉각적으로 내 반응 안에서 일어났던 이 감정들이 지금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라면 어떤 감정일까? 이걸 생각해보고 맞아 예수님이라면 이 사람이 지금 마음 안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이 상처받은 사람은 어떤 행동들을 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 사람을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그 상처를 나에게 고백할 수 있는 그때까지 나는 사랑으로 품어주고 안아준다면 어느 순간 그 마음을 나에게 다 오픈할 수 있게 되고 나는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건데 만약에 그 사람의 감정이 나에게 기분 나쁘게 내가 그냥 나 자신을 바라봤다면 저 사람은 상종하지 말아야지 이전의 저의 모습과 같이
그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죠? 그것은 곧 무엇이냐? 내 마음이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내 안에 품는 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의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내가 걸어가고 싶은데, 내가 가고 싶은데,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나고 다녔어요. 왜? 내 것이, 내 의지가 나의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러나 지금은 안 그래요. 내가 저기를 가고 싶어도 이것을 가면은 내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겠구나,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냐?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의지가 하나님과 일치돼 버리는,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생각과 감정과 나의 의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할 수 있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거, 말씀으로 바뀌는 것이고, 나의 감정이 예수님의 감정으로, 나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의 지정의를 반납하는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이해되시나요? 아멘. 여기 계신 분은 다시는 저한테 질문을 안 하시겠죠?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그 질문을 하셨지만 저는 그래도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질문이라도 해주셔서 감사해. 어떤 사람은 몰라도 아는 척하고 앉아 계시는 그거가 저에게는 더 답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언제든지 모르는 것들이 있으면 저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치유하는 것을 원하시냐면, 우리가 올바른 생각을 붙잡도록 성령은 우리를 치유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봐도 그것이 부정적이요, 절망적이요,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것을 긍정적이고 소망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나가는 거,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바꿔가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의 길을 바꾸는 훈련이라는 것이. 두 번째, 우리는 무슨 훈련을 해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의 상처, 쓴뿌리를 뽑아내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쓴뿌리가 있으면 우리는 거짓과 악한 생각에 사로잡힌다고 성경은 말해요. 우리가 이 안에 있는 이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 때문에 다른 사람을 어떻게 만드느냐? 더럽게 만들어요.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로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면서 이 사두개인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면서 그들을 책망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이 마음의 상처가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 마음의 상처를 그냥 놔두면 문제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이 이 마음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여러분, 말씀은 여기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로 새겨져야 돼요.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이 머리로는 들려도 이 마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판에 반드시 말씀을 새기셔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이 에스겔서 36장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우리 에스겔서 36장 다시 한번 펼쳐보겠어요.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다 같이 읽겠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아직 안 찾으셨어요? 다 찾으면 읽을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우리 26절 27절 뜻을 잘 생각하면서 읽겠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여기서 또 새 영, 성령이에요. 너에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다가 이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판에 새기기 전에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굳은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까요? 못 들어갈까요? 못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10계명을 돌판에다 새겨 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계명을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인데도 그 돌판에다 그걸 새겨 갖고 왔는데도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하는데도 그들은 못 지켰다니까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판에는 이미 잘못된 것들이 이 마음판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돌판에 새겨져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부터? 우리의 마음판부터 갈아엎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판을 엎는 작업을 새 영을 부어 넣어서 그 일들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내적 주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이 우리가 치유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을 받는 조건이 있어요. 뭐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에게 죄 사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죄악이 여러분 낱낱이 회개가 되어져야 돼요. 아멘. 그래야만이 거룩하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시기 시작해요.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겨주신 계명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마음판에 새겨놓은 생각의 힘을 이길 수는 없다는 거. 우리는 그것을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브리서 10장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찾아보겠어요. 10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이브리서 10장 15절부터 17절 말씀 뜻을 잘 생각하면서 읽겠어요.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라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거와 같이 이제는 성령께서 그날 이후라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이제는 내 법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두겠대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에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거룩한 길을 걸어 나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제 성령의 그 내적 치유 사역에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협조를 해야 되는데 그 협조가 바로 무엇이냐? 이제는 첫 번째 우리의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관계가 정말 회복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우리가 생각의 훈련, 감정의 훈련들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 생각의 훈련들을 할 때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내적 치유가 안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안 되느냐면 나는 맞아요. 나는 틀리지 않아요. 내 생각은 옳아요. 나는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은성 받고요. 저는요 괜찮아요. 이런 사람들은요 절대로 내적 치유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조차도 그런 사람들을 손댈 수가 없어요. 자기가 아주 잘나고 똑똑하고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잘나고 똑똑하다면 여러분 자신의 그 인생이 지금 사는 거가 마음에 드신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나 지금 괜찮아. 그냥 이대로 쭉 살면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더 이상은 이제는, 치유, 회복은 없어요. 그냥 딱 그만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사는 게, 나 지금 마음에 안 들어. 뭔가 답답해. 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뭔가 이런 답답함과 목마름이 계신다면,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이 이 생각의 훈련 속에서 내 생각이 틀렸다라는 것을 뭐 해야 돼요? 인정해 하셔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내 생각이 틀렸다라고 인정할 때 다른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맞다고 하면은 그 어떤 교훈과 가르침 하나도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손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조차도, 성령님조차도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렇게 자기의 생각이 틀렸다고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성경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들은요,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냐면 성경을 그대로 필사하는 일을 해요. 성경을 보고 베낀다니까요.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필사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필사나 자기가 많은 것을 안다는 그 교만함이 결국은 그 사람을 망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주의를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필사하고 그냥 막 열심히 그냥 성경을 배우러 돌아다녀도 여러분의 삶 속의 말씀이 하나라도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똑같이 무엇이 되느냐? 그냥 교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 독사는 뭐예요? 뱀이에요. 그럼 뱀 새끼 뭐예요? 루시퍼 새끼, 사단의 종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았고 가르쳤던 바리새인, 그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썼던 이 서기관들, 그들이 들어야 될 예수님 앞에서의 그 말씀은 이 독사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독사의 자식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허다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말 겸손한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늘 마음을 오픈해야 돼요. 무엇이든지 배우려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연약한 마음들, 가난한,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마태복음 5장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할렐루야.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사람은 늘 오픈되어 있어요. 늘 변화되기를 갈망하고 늘 뭔가를 말할 때 맞아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맞아요. 나는 그런 죄인이었어요. 맞아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맞아요. 내가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여러분 안에 나오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배워도, 여러분이 앞으로 아무리 많은 성장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자만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회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반드시 인정해야지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일할 수 있다는 것이. 또한 두 번째, 여러분 잘못된 생각들, 우리에게 잘못된 생각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안에 우리는 잘못된 생각들이 드러날 때 나타나는 반응들이 있어요. 두 가지의 반응이 있어요. 한 사람은 그 잘못된,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게 이게 틀린 거야? 막 이럴 때 절망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와, 그래. 이걸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계속해서 뭘 발견해야 되느냐? 잘못된 생각들을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잘못된 생각들을 발견하지 않으면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요. 제가 이전에 여자는 시집만 잘 가면 돼. 그리고 저희 딸에게도, 메리에게도, 야, 여자는 시집만 잘 가면 된다. 그러니까 공부 괜찮아. 적당히 하고 좀 괜찮은 남자 아이가 있으면 네가 요즘 세상은 야 여자들이 더 적극적이더라. 그러니까 너무 소심하게 그렇게 하지 마. 마음에 딱 든 사람에서 야 너 나 마음에 들어. 이렇게 좀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필요해. 이런 것도 제가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아주 다양하게 제가 가르쳤어요. 왜냐면 아니 나중에 보니까 남는 남자들이 없어. 다 뺏기고 없어. 그리고 총명한 아이들은요, 학교 때 진짜 공부 못했거든요. 맨날 막 날라리같이 돌아다녔던 애가 시집을 너무 잘 간 거를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의 삶 속에서 이런저런 거를 보고 공부 잘해도 진짜 숙맥 있고 그냥 막 결혼도 막 이상하게 하고 막 이런 거를 제가 봤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가치관을 만든 거예요. 생존력을 키우고. 이게 바로 인간들의 생각 안에 들어가 있는 사고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딸한테 메리야, 내가 보니까 시집 잘 가면 공부 조금 부족해도 괜찮더라. 그러면서 그거를 가르쳤어요. 마음에 든 남자들이 있으면 엄마한테 먼저 허락을 받고 이러면서 엄마의 허락 안에 이렇게 사귀는 거는 괜찮아. 이제 그렇지만 학생의 신분에서는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이야 메리야, 엄마가 경험을 해봤더니 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바뀌더라. 여러분 저는 그런 얘기 참 많이 했어요. 저희 아이랑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초등학교 때 좋아했던 애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보니까 별 볼 일이 없고, 또 대학교 때 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막 내 마음을 막 이렇게 두근두근 했던 그 남자도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보니까 또 다르더라. 그러니까 메리야, 남자들은 그렇게 빨리 만나면 안 되겠더라. 대학교는 졸업해서 대학교 때는 그래도 괜찮아. 이러면서 이제 저희 아이에게 이제 막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막 시켰어요.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안에 잘못된 생각, 그게 뭐였냐? 여자는 시집만 잘 가면 돼,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힘들었던 게 무엇이냐? 남편과의 관계가 힘들었어요. 여자가 시집 잘 간 건 왜 잘 가는 거예요? 돈이 좀 재력이 있어야 되고, 여자가 필요할 때 돈도 좀 써야 되고, 그치? 돈 많은 사람은, 그죠? 우리 청년들 물어보면은 다 돈 많은 남자, 그거 꼭 안 빠져요, 요즘은.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제 안에 사고가 딱 되어 버리니까, 남편하고 또 주혜종하고 결혼했는데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돈 많은 주혜종들도 있어요. 근데 또 그런 사람 또 싫어. 어떻게 하면 좋아? 돈이 하나도 없고 지난번에 얘기한 것 같이 밭대기 하나 없는 그런 시골에서 밭대기 하나 없는 그 가정에서 자란 우리 양준호 목사님. 그런데도 그 막 패기와 열정이 너무 멋있어 보이고, 여러분 너무 멋있는 거 조심하세요. 여러분이 그 어릴 때는 너무 멋있어 보이는 게 나중에 발등을 찍어요. 이야, 그 열정. 그냥 뭐 아주 날라다니는 그 열정. 그러나 결혼해서도 날라다니니까 그 남자 잡으러 다니느라고. 이게 얼마나 힘든지. 얼굴 볼 일이 없어. 볼 일이 없어. 그냥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는 사람이 없어져. 그리고 나서 그냥 온 동네를 다 후비고 다니고, 전도해가지고 한밤중에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밥 주라 그러고, 그래서 어디서 데려와 먹고 이상한 사람만 데리고 와. 그냥 이상한 사람들. 그래가지고 그냥 막 옷 다 갖다 입혀야 되고, 그냥 옷을 줬는데도 거지가 옷 벗어버리고 문 앞에다 벗어버리고 가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저희 목사님이 하여튼 그 정도로 사람들을 좋아했고, 정말 헌신적이고, 그 열정, 지금도 그 열정. 나이가 들면 좀 내경색이 와서 저는 속으로 좀 하나님이 좀 천천히 하라고 하시나 보다 해서 되게 조금 감사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놀라고, 목사님, 양 목사님이 그렇게 내경색이 와서 얼마나 놀라셨어요. 막 그런데 저는 이거 우리 목사님 들으면 안 되는데 속으로, 왜냐면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 절대 데려가지 않거든요. 사명이 있는 자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 목사님은 아직 좀 덜 감당한 게 있어가지고 제가 너무 하나님이 좀 천천히 가라고 사인을 보내시고 이러면서 저는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전혀 염려하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주위에서는 막 엄청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의 그 열정, 내경색을 경험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쉬지 않고, 이제 또 얼마 있다가 또 미국에 가신다고, 지금 미국 갔다가 또 필리핀 선교 갔다 오셔야 되고, 하여튼 그렇게 지금도 그 에너지와 열정을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건강 이제는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해주세요. 이젠 제가 두 손 들었어요. 이제 잔소리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이거와 같이 여러분, 제가 남편을 잘 만나야 된다는 이런 생각 때문에 결국은 부부싸움을 하게 된 거예요. 왜냐면 결혼했는데
사례비를 안 들고 와. 결혼을 했는데 오다가 어려운 사람 다 줘버리고 그냥 물 마시고 살아라는 거예요. 저한테 토끼같이 물만 먹고 살죠. 이렇게 그러면서 제 안에 분노와 원망과 불평과 결국은 무엇이냐? 남편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왜 내가 시집을 잘못 왔구나 라는 생각. 남편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 무엇이에요? 내 생각 안에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 잘못된 생각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여러 가지로 드러나요. 내 불편한 마음의 감정, 불편한 감정이 생겼을 때 우리는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넘겨서는 절대 안 돼요. 내 안에 불편함이 있다는 것은 내 생각과 뭐가 지금 어떤 상황과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지금 내 생각대로 안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 불편함이 올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불편한 감정들 다루어야 돼요. 그리고 불편한 생각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도 속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편한 생각들을 가지고 누구에게 나가야 되느냐? 상담하는 목회자도 괜찮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그냥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 딱 끝내버리고 후다닥 가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제 이런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이건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물어보는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 잘못된 생각이 드러나지 않으면 저는 평생 남편을 원망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기도할 때 남편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야, 너 기도 그만해. 제 마음 안에 딱 하나님이 너 기도 그만해 딱 그러시는 거예요. 움찔했어요. 저는 항상 제가 피해자라고 생각했어요. 왜? 우리 목사님이 너무 열정적이고 너무 일을 벌리시고 그 뒤치다거리를 제가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겠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제 안에 불편한 생각들, 결국은 그것이 말씀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남편이 나의 목자가 아니에요. 남편은 내가 뭐하는 자예요? 돕는 자예요. 남편은 나를 위해서 돈 벌어다 주는 사람이 아니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고 여호와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나는 남편을 도와줘야 되는 것이고 남편을 섬기는 것이고 남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뒤에서 격려하고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저는 남편이 불 켜면 불을 끄고 다니는 물을 뿌려버리는 그래서 저랑 싸우고 나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그런 마음을 계속해서 줬던, 그런 어떻게 보면은 악한 삶을 살았던 거였어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우리 안에 잘못된 어떤 세상의 가치 기준과 세상의 그런 생각들이, 여러분이 만들어두는 삶의 어떤 생존 본능들이 결국은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을 힘들게 하고 내 공동체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얼마나 많은 잘못된 사고들이 있어요. 뭐예요? 침묵은 금이다. 진짜 나쁜 말이에요. 여러분, 침묵은 금입니까? 침묵은 결국 사람을 갈라놓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부터 10까지 설명하지 않고 그냥 부모가 강요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일일이 다 설명을 하면 아이들은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본인들이 소화하고 기다려주고 인내해주는 그런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그냥 자녀들에게도 야, 너 이렇게 해. 그거 안 하면 왜 안 해, 이 새끼야. 이러면서 그냥 강압적으로 아이들을 끌고 나가게 돼버리거든요. 절대로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관계들이 어떻게 돼버릴까요? 끊어져 버려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무엇이 드러나야 돼요? 잘못된 생각들을 반드시 여러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생각을 찾아내는 방법, 첫 번째, 여러분의 우리의 감정을 소홀하게 생각하지 말고 왜 그런 감정이 생겼는지 그것을 기도로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럴 때 우울할까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럴 때 두려울까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럴 때 아무것도 하기 싫을까요? 라는 여러분의 감정, 그것이 그냥 당연한 게 절대 아니에요.
가을이 되면은 왠지 슬프고 우울한 거, 해가 질 무렵이 되면 왜 마음이 이렇게 허전한 거, 이 모든 것들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그냥 쓱 넘어가 버려요. 그러나 그 모든 감정들,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분노하게 하는 그 모든 감정들은 반드시 그 뿌리가 있어요. 그럼 그 뿌리를 발견하고 여러분 그 뿌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 안에 이런 슬픔이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그것이 사람이라면 용서해야 되고 그것이 사건이라면 하나님을 통해서 그것을 재해석해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이, 제가 초창기에 여러분하고 했던 이 내적 치유 처음 시작할 때 제가 1, 2, 3강에서 아마 그 얘기를 여러분하고 다루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지나가는 건데,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감정들, 여러분 안에 시기 질투하는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시기 질투하는 마음도 여러분 그 뿌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 질투는 누구나 있는 게 다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누가 잘 되면 막 박수 쳐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상처가 없는 사람이야. 그러나 어떤 사람이 잘 되면은 그 잘된 거를 보고 나를 봐. 나는 내 모습은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쟤는 저렇게 잘 된 게 나는 왜 맨날 이렇게 살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이것은 분명히 감정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시기 질투하는 영,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시기 질투하는 영을 처음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거든요. 이것은 우리 안에 상처로 인해서 비교의식 속에서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비교의식을 당했다든지, 여러분 부모로부터 정말 안 좋은 잔소리를 들었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부정적인 사고들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 반드시 이 감정들을 다루어줘야 되는데, 그 감정의 뿌리를 발견하는 거 누구에게? 성령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세요 라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진짜 놀랍게 그 생각이 확 그림으로 나타나든지, 아니면 이 마음으로 어떤 음성이 마음의 이너 보이스로 찾아오든지, 여러분 반드시 얘기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꼭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 뿌리를 뽑아버리면 더 이상 시기 질투하고 싶어도 안 생겨. 그냥 누가 잘 됐다 그러면 박수 쳐줘. 그리고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와도 절대로 그 어려운 상황 안에 밑으로 곤두박질 치지 않아요. 그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지금의 나의 이 어려운 시간은 나를 훈련하시고 다듬어서 정금같이 쓰고자 하나님이 지금 나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야. 이러면서 우리 안에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잘못된 생각을 반드시 이게 드러나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드러날 때마다 여러분 내 자신이 아직도 이렇게 부족한 게 많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 내 자신을 이제는 더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그리고 고쳐갈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은 감사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런 사람은 여러분 안에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 혹시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람은 누구도 믿을 수가 없어.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 들어 올라왔고, 누군가에게 믿지 못할 상황을 만들고 누군가를 믿었을 때 내 안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 생각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뿌리를 발견하시고 그 사람을 용서하는 작업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여러분, 또 우리 안에 남자는 울면 안 돼.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오늘날 여성들보다 남성들이 더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문화가, 이 남자에 대한 문화가, 남자는 감정을 표현하면 안 돼요. 야, 사내 새끼가 돼가지고 울면 돼. 절대 안 돼요. 우리는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그래야만이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사내 아이라고 해서 왜 울면 안 돼요? 힘들면 울 수 있는 거고, 힘들면 자기의 감정을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때 부모들의 그 행동들이 정말 그 아이들에게 평생의 영향을 준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남자는 울어서는 안 돼. 누가 그런 말을 해요? 성경에 그런 말이 있나요? 절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특히 남자들이 정신적인 진짜 어려움을 겪고 정말 어느 정도냐면 고칠 수 없는 상황까지 가버리는 그런 아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그런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사고들 반드시 뽑아내셔야 돼요. 세상에서 빽이 있어야 성공해. 세상에서 줄을 잘 서야 돼. 그리고 무자식이 상팔자야. 여러분 이런 말들 정말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입속에서 이런 말들을 하는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을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돼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자식이 상팔자입니까? 하나님은 창대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런 잘못된 세상의 사고가 결국은 결혼한 사람들이 자녀를 낳지 않고 개새끼들 키우고 앉아서 정말 유모차에다 개새끼 키우고 돌아다니는 진짜 이런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 세상 사람들은 이해한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행동들을 한다는 건 정말 있을 수는 없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래요? 여자와 북어는 뭐 하루에 한 번씩 때려? 지야. 여러분 이 세상의 악한 것들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야 막 이런 것들 여러분 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사고 안에 있어요. 여러분 남자에게서 아내는 내 몸이에요. 내 몸. 여자를 때리면 내 몸을 때리는 거고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이것은 높고 낮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질서일 뿐이지 이것이 남자라서 우월한 것이 여자가 나서 하대해야 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잘못된 생각들이 반드시 고쳐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내 소유물 같이 행동하는 거 너는 내가 낳기 때문에 내 말을 들어야 돼.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는 참 많은 것들을 여러분 길을 열어보세요. 여러분의 길을 열어보면 진짜 아이들이 정말 아이들의 말들을 통해서 저는 많은 것들을 배울 때가 참 많아요. 그런 낮아지는 어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힘들다면 힘든 거예요. 제가 이 내적 치유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은 힘들다고 하는데 엄마에게 아이가 힘들다고 해요. 그러는데 그걸 인정을 안 해. 끝까지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아이한테 사과라고 그래도 끝까지 안 해요. 내가 저 새끼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얼마나 내 인생을 다 날리면서 내가 저 새끼를 키웠는데 이러면서 사과를 안 해. 와 진짜 돈을 1,000억을 달라고 그래요. 100억을 달라고 그래요. 100만 원을 달라고 그래요. 10만 원을 달라고 그래요. 돈 들어가는 게 아닌데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한마디만 자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그리고 엄마를 용서해달라 이 말 한마디 해달라고 내 자식도 아닌데도 부탁을 해도 절대 말 안 듣는 부모들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잠시 맡겨놓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놓은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걸 안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꼭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거짓된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을 그 거짓에 갇혀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그 잘못된 사고들 그 생각들이 반드시 드러나야 돼요. 왜냐하면 이 잘못된 사고들은 그 뭐 아예 검정색도 아니고 아예 흰색같이 아니 우리가 흰색이고 검정색이면 이거는 깨끗하고 이건 죄다라고 딱 증명이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이 생각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말들은 이런 어떤 논리들은 여러분 회색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악한 죄를 계속해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우리 안에 잘못된 생각들 그것이 드러나야 되고 이것이 잘못된 생각인지 아닌지 첫 번째 분별하는 것은 무엇이냐? 말씀에 비춰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자는 시집만 잘 가면 돼 이런 생각들이 말씀에 뭐로 딱 비춰져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고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되는 게 우선이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때 우리는 제대로 된 남편을 대하는 태도와 삶이 우리 안에서 건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서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여러분이 성령 안에 물어보는 그 기도조차도 위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처음에는 성령과 대화하는 그런 주님의 음성 듣기를 처음에는 안
갔다가 이제 여기 교회 와가지고 주님의 음성 듣는 훈련을 하다 보면은 어느 날부턴가 이 청년들 중에서 자기의 그 음성 듣는 게 정확하다고 저한테 얘기하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하죠. 그것을 무엇에 비춰야 돼요? 말씀으로 비춰야 돼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부모가 얘기할 때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언어를 전달을 했을 때 전달했을 때 끝에 가서는 엉뚱한 소리예요. 여러분, 그거하고 똑같이 여러분이 듣는 성령의 음성이 항상 맞다 생각하면 그것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으로 딱 비추었을 때 그것이 이게 말씀이 맞구나, 이 말씀으로 이게 틀리구나, 이것을 반드시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어린아이와 초등학생과 중학생, 고등학교, 대학교, 성인 다 다르다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육신의 자녀들을 키우는 거와 이 영적인 자녀를 키울 때 성령의 음성을 듣는 훈련들, 여러분 반드시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위험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항상 이 말씀에서 비추어서 여러분이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항상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또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성령의 음성을 딱 들어가지고 내가 그 성령의 음성대로 살아갈 때, 이것을 살 때 이 결과가 어떤 결과가 있느냐가 또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령께서 그 사람하고 상종하지 말아라. 그러면 네, 저 사람하고 상종하지 말아야지. 또 기도하는데 저 사람하고 또 상종하지 말아라. 그럼 그 사람하고 상종을 하라. 쟤는 너랑 만나봤자 영적으로 너한테 어려움을 줄 거야. 그럼 안 만나. 그럼 안 만나면 누구만 남아요? 나 혼자 남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음성일까요? 아니에요. 사단은요, 분리시켜요. 사단은 혼자 있게 하기를 원해요. 사단은요, 사람을요 자꾸 분리시키고 혼자 있게 해서 완전히 이렇게 자기만의 세계 안에서 편안함을 누리게 하는 게 바로 사단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음성은 나가라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은 만나라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은요 직면하는 거예요. 돌파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은요 피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악한 사단이어도 우리는 싸워서 그 사단을 어떻게 해요? 발로 밟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어떤 것도 우리는 피해서는 안 돼요. 아멘. 우리가 살려야 될 사람이 있고, 우리가 만나서 살려야 될 사람이 있고, 우리가 맞짱 떠서 밟아버릴 그런 영적인 악한 것들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피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우리가 어떤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 때 내가 그 방법대로 살아가면 그 방법의 결과는 어떤 건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이것이 분리요 나눔이라면 이거는 사단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예요. 할렐루야. 하나 되는 거예요. 서로 용납해 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서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너의 부족함을 내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부족함을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도 판단하고 정죄하고 우리가 헐뜯어서는 안 돼요. 이것은 누구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의 독사의 새끼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이 어떤 것들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라든지 어떤 떠오르는 것들로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가 되는 것인지 분리하는 것인지 그걸 통해서 성령의 음성인지 아닌지 여러분은 알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자신을 희생하는 거라면 이것은 성령의 음성이요,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은 성령의 음성이 아니에요. 말씀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신 것 같이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십자가를 지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리되어지시기를 바라요.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의 생각이 잘못된 것들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 이제는 우리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마음판에 새겼던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나를 희생하고 나를 깎고 나를 죽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의 판이 어떻게 될까요? 넓어지고 그리고 깨끗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여기서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새겨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의 생각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억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자꾸 말씀에다 비춰보다 보면은 그 말씀이 머릿속에 완전히 새겨져 버리게 돼. 삶에서 적용하면서 하기 때문에. 이전에는 듣기만 하고 여러분이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머리에 새겨지지 않았다면, 이젠 여러분의 삶으로 살아내도록 노력하며 매일 살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면서 여러분의 머리와 마음에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나 자신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보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도와야 될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그렇게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삶에서 살아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자들의 모습이고, 또 그런 자들은 어디를 가나 여러분이 많은 말을 안 해도 돼요. 그냥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성령이 그 땅을 치유하고 회복해요.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것은 기술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성품이 바뀔 때, 이 여러분의 따스한 그 성품 때문에 그 누군가가 따스함을 느끼고 거기서 숨을 쉬고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